이것 말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나는 발견했다 하신 게 이 세계의 법칙이다. 참회 계율 보시라는 인연을 나의 삶에 곱하기 그 인연을 하면 이꼬르 결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 순일이가 이렇게 다시 힘을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도 어떤 분은 미뤄서 한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미룰 수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그만큼 더디게 온다는 거죠. 그래, 지금 새마음 운동은요, 참회와 계율과 보십니다. 뭐냐면, 내가 오늘 이런 걸 참회했더니, 뭐 행복하더라. 이렇게 그냥 짧게 올려도 되고요, 길게 올려도 되고요. 계율은 뭘 어기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데 참았더니, 이런 이렇게 하더라. 보시도 이렇게 주의를 도왔더니, 요번에 여유주님 저기 올리신 글 잘 봤습니다. 만원의 행복. 얼마나 훌륭합니까? 너무 행복해지죠. 이렇게 했더니 이런다. 그런데 이제 익명으로도 올리게 해놨어요. 네, 익명 올리는 방법은 거기 써 있을 겁니다. 뭐가 그럴 수도 있죠. 이름되는 게. 그러면 익명으로. 왜냐하면 참회 내용에 남이 듣기 안 좋은 거 이런 걸 참회했다 하면은 실명으로 하기 뭐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익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또 드려야 되네요. 기도한다고 수명, 용모, 명성명의 행복, 영향력은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생기려면은 보시해라. 이러신 거가 이것도 이 세계의 법칙이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별도로 안 도와주셔도 이 세계의 법칙이다. 발견했다. 이러시는 게 수명이 길고자 하는 사람은 아파서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약을 보시하고 그 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수명이 30년이 더 길어졌다면 그 30년의 수명을 나누어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30년보다 더 나누어 받아요. 천상세계의 수명은 엄청나게 길지 않습니까? 왜 30년보다 더 나누어 받냐면 앞서서 얘기했듯이 씨앗을 하나 뿌리면 과일이 하나가 나는 게 아니라 과일은 풍성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용모가 원하는 자는 남의 용모를 아름답게 하는 걸 보시한다. 그러면 나의 용모가 다음 생에는 당연히 아름다워질 거고 요번 생에도 아름다워진다. 내재미지요. 이렇게 명성명의 행복, 영향력, 많은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대할 수밖에 없다. 영향력, 도와준다. 이런 게 생긴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부처님 여기서 보시하게 되면 천상 가서의 신들이 됐을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천상 신들 중에서도 उत्등가는 수명과 용모와 명성과 명예와 행복과 영향력이 생긴다. 천상에서도 신의 대장이 된다, 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향력이. 그러면 그 사람이 전생에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이 신구이사목을 스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스님이 돼도 보시하지 전생에 아는 스님보다 주위로부터 대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좋은 보시를 얻고 이런 말씀 쭉 주시죠. 닭발공양에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스님이 바라는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생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보시를 안 한 사람은 스님이 돼도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호의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탈한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해탈한 경우에는 그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똑같다. 전생에 보시했던 사람이건 아니건 해탈한 경우에는. 즉 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수많은 생을 행복이 나날이 커지려면은 그 신구이로 주위를 주위 사람, 주위의 사람만이 아니다. 아까 지렁이, 우렁이 얘기했는데 주위를 도와야 되는데 이것을 일일일선으로 하게 되면은 당장 경험에 근거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당장이라는 건 그날은 아닙니다. 그날은 내 안에 행복만 있게 되고 우리가 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곧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시는 자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참회를 얘기를 드리면 참회는 계율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회하면 죄가 희석이 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제도 여기 누가 질문을 했는데 양평선언에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맨 처음에 잘못된 걸 참회하다 보니까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 몇 날 하루일 수도 있고 몇 날 며칠이고 계속 흐르고 내 잘못이요 내가 지옥이요 이랬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계속 참회하다 보니까 나중에 눈물이 안 흐르더라.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더 나아가서 잘못한 거 알았는데 내가 내 잘못이고 지옥을 달게 받겠다 했더니 내면에서 스스로 용서되어졌다. 완전히 용서되어졌다. 이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희석된다 이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눈물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적게 나오는 이유가 수건이나 행주에다 물기를 흠뻑 적셔서 짜면은 맨 처음에 물이 많이 나오나요? 네. 두 번 짜면? 세 번 짜면? 나중에 물이 없어. 참회가 이거와 같습니다. 눈물하고 참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눈물 안 나는 이유가 정말로 진심으로 참회했기 때문이죠. 그는 실제로 희석이 됩니다. 죄가. 소금덩이 경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 그러면 소금덩이 경을 못 들은 분들이 있어서 잠시 얘기 드리면 한 컵의 물에다가 소금을 이만큼 집어넣어서 제자여 마실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하문하시니까 제자가 마실 수 없사옵니다. 너무 짭니다. 제자여 겐지스강 인도의 강가가 한국으로는 한강에다 소금을 이만큼 집어넣고 마실 수 있겠는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안 짭니다. 제자여 비쿠요 비쿠와 같이 여기 똑같은 죄를 지은 두 사람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지옥이다 죽으면. 그런데 한 사람은 공부를 안 닦아서 그냥 살다 갔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갔다. 한 명은 개정의 부처님 공부를 닦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을 돌멩이 맞는 것으로 가름하고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앙굴리마라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두 사람 다가 좀생이 마음이에요. 좀생이 마음. 마음이 요만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죄는 이만해요. 그 마음 안에 죄는 이만하니까 죄가 거의 꽉 찼기 때문에 지옥인데 개정회를 닦은 사람은 마음이 한강처럼 넓어졌어요. 한강처럼 넓어졌는데 죄는 똑같아. 크기가. 죄가 너무 작아진 거예요. 이런 의미로 죄가 희석이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죄가 작아진 게 아니라 거꾸로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죄는 작아지지 않아요. 지은 죄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한은 그 죄를 감당할 길이 없다. 그런데 마음이 강강처럼 넓어지니까 똑같은 죄지만 희석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지은 죄인지 아는데도 나중에 스스로 내면에서 용서되어졌다가 나온다. 이런 체험들 많이 할 겁니다. 참회 처음에 할 때에 정말 생생하고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빛 바랜 영화처럼 된다. 빛이 바랜, 뭔가 감정이 퇴색되는. 그게 아까 눈물이 덜 나오는 거랑 같은 이유예요. 빛 바랜 영화처럼 되는 건 기억은 다 있고 잘못한 건 알겠는데 감정이 이제 희석이 된 거예요. 여기 순일이 21살 때 조난당한 거 다 아실 겁니다. 설악산에서 조난당해서 죽었죠. 이제 죽음에 처했어요. 죽는다 아는 순간에 1초 안에 21년을 낱낱이 보았습니다. 생생히 보았는데 그 본 곳에 잘못 사는 게 낱낱이 보입니다. 죽은 다음에 그대로 또까닥하고 그 본대로 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참여한 사람은 그게 보일 겁니다. 다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죽기 전에 빠짐없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람과 다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이듯이 빛 바랜 영화처럼 보일 겁니다. 빛 바랜 영화처럼 보이면 그렇게 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빛 바랜 영화처럼 안 보이고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에 그 잘못했다는 꽃으로 갑니다. 그게 지옥이면 지옥으로 가는 거요, 축생이면 축생으로 가는 거요, 악이면 악위로 간다. 거기선 잘못이 엄청나게 보이는데 난 안 잘못했어, 애고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의식은 오프된 상태예요. 대낮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은, 이기적인 의식은 무의식 상태예요. 반야에 갇혀온 있는 그대로 보는, 거기서는 하나도 속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서 희석된 채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율은, 참회는 이제 그렇게 희석이 되고 계율을 목표로 하고요. 계율은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스스로 비난하지 않는 내면의 행복.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더 공자님이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스스로 부끄러움이 덜한 거죠. 내면의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비난받지 않는. 그리고 계율은 오늘 예불문에 있듯이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키는 사람은 방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계율 지키는 사람들은 방일하지가 않지요.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떤 회중에 들어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라는데, 아까 보시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와 겹치는 부분들 빼고 나면 안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이게 계율과 분발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율을 하는 자는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율이 보시와 겹치지 않고 중요했던 게 뭐냐면, 죽을 때 비록 두려울 망정, 공부가 아직 덜 돼서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이겁니다. 요번에 그 여의주님, 대심행님 오기와 대하여 정말 훌륭한 말씀들 거기서 봤습니다. 새마음운동에서 보신 분들 있고 아시겠지만, 두 분이 자비관, 자애관을 했더니 그전에도 그런 마음들은 좀 있었겠죠. 계신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했더니 더 엄청난 자애가 솟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 정도의 엄청난 자비로움과 자애가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게 생겼거든. 이게 뭔 얘기냐면, 부처님께서 사정분이 뭡니까? 사정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아직 이
있지 않은 해로운 것들은 마음에는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있는 해로운 요소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유익한 요소들은 생기게 노력하고, 이미 생긴 유익한 요소는 더욱더 키워라. 지금 여의주님, 대심행님 했던 게 뭐냐면 아직 있지 않은 유익한 요소를 생기게 노력하고, 생겼어요. 자해관을 하니까. 어저께까지 없었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이미 있는 유익한 요소를 더욱더 키운다. 자, 우리 마음에는 없었던 게 생겨요. 유익한 게. 어떻게 해야 생기죠? 첫째는 유익한 게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율법을. 안 배우는데 바로 배웠으니까 자비관, 자의관을 한 거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할 도리가 없다. 배워야 된다. 배우기만 했나요? 마음속으로 실천을 했다. 행위로도 실천을 했다. 했더니 단박에 없었던 것, 혹은 있긴 있었는데 약했던 것이 크게 단박에 생겼다. 이 얘기를 혹여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나에겐 그게 없어. 없는데 그런 게 어떻게 생겨? 아이, 불교에 막 부처님 말씀 너무 힘들다. 그렇게 여기면 세월만 가는 거고요. 실천하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바로 얘기하신 겁니다. 없을 것이다. 그걸 실천하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고귀한 마음, 부처님 얘기하시니까 위없는 마음. 아우, 너무 추상적이야. 뭐가 고귀지? 뭐가 위없지? 모르죠. 잘 모르는데 실천하면 곧 알게 됩니다. 실천하지 않고 고귀가 뭔지, 위없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행위로 남을, 주위를 돕다 보면 그냥 스스로 고귀해져요, 마음속에. 그제서야 그 고귀를 더욱더 키울 수 있는 게, 우리가 드라마에서 요새 그런 얘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느낌 아닐까? 그 느낌 아닐까? 그 느낌 모르면 그거 해보세요 해도 못하죠. 못합니다. 그 느낌 알면은 그 느낌을 떠올릴 수 있죠. 실제로 희열도 그래요. 희열이 돼본 사람이 희열을 점점 키울 수 있는 이유가, 초선의 희열이 돼본 사람은 그 느낌을 아니까 부처님께서 희열하면서 숨을 들이쉬리라, 희열하면서 숨을 내쉬리라며 공부 짓고, 이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이미 희열이라는 초선이 돼야 돼요. 된 사람들은 희열이 그 느낌 알기 때문에 희열하면서 들이쉬고 내쉴 수가 있는데, 희열이 뭔지 아예 몰라. 그런데 희열하면서 들이쉬리라고 그래. 안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돌아와서 고귀를 모를 때 고귀를 실천을 하게 되면 고귀에 조금 알게 돼요. 초등학교 1학년만큼 고귀한 마음을. 이제 그 느낌 아니까 그것은 키워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 더욱더 키워라 그러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은 물론 6바람일의 실천입니다. 우리 예불문은 7바람일이고, 세 마디로 하면 개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바람일, 참회바람일, 계율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사마디바람일, 반야바람일을 전부 배운 다음에 실천을 하게 되면은 궁극의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 궁극의 행복에 이르게 되는 과정 안에는 그 제로섬 게임이에요.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아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괴로움이 80이요 행복이 20이라면 공부를 닦으면 괴로움은 3, 괴로움은 7, 행복은 3, 30%. 그 다음에 괴로움 6, 행복은 4, 괴로움 5, 행복 5. 이렇게 해서 이제 괴로움 4, 행복 6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중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 이렇게 나날이 가는데요. 그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참회, 계율, 보시 이렇게 얘기 드린 겁니다. 어제 여기 저녁에 도착했더니 한 사람이 공부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공부 이제 1단계 시작했는데 사마디에 대한 의욕이 솟는다고요. 이것도 혹시 욕심 아니겠는가, 너무 지나치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괜찮다 하면서 드린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사마디보다도 그 전에 지금 보시바람일, 참회바람일, 계목바람일, 인욕, 정진을 다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걸 다 하고 사마디 바람일로 가는 거죠. 앞에 게 안 하고는 뒤에 그 사마디가 잘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그러나 앞에 게 잘 되면 사마디는 잘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초선이라는 사마디의 첫 단계, 사마디 첫 단계 전은 삼매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에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구성 요소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구성 요소들, 해로운 것들의 대신에 속속들이 들이차는 게 희열이에요. 초선은. 그래서 행복이거든요. 삼투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해로운 마음의 요소들이 사라진 그 자리를 초선의 희열과 행복이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을 떨고 버린 헛에 의해서 생긴다고 하신 거예요. 떨쳐진 거에 의해서. 그러려면은 어떤 삶의 여정을 초선을 하려면 가져야 되냐면, 초선 전에 그 해로운 것들을 많이 없애고 좋은 것들을 키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되죠. 이것이 참회, 계율, 보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가 마음이 이제 곧 감동적인 마음이 됩니다. 감동적인 마음이 된 사람은 초선의 수행 주제를 하게 되면 여반장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감동이 많은 것보다 조금 더 간 게 희열이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굉장히 커진 게 희열이기 때문에 중간에 감동이란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는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이 하신 이유가, 감동을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께 하는 믿음의 그 감동은 환희가 온다는 거죠. 그 환희가 온 사람이 초선을 닦으면 희열이 여반장으로 온다는 겁니다. 감동이 많지 않으면 초선을 공부하다가 희열이 부분적으로 와요. 여기 오는 분들도 많지요. 희열이 부분적으로 오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폭포처럼 안 내려갈 거예요. 뭔가 막혀 있어. 그게 해로운 요소들로 막혀 있는 겁니다. 혹은 마음이 딱딱한 겁니다. 해로운 요소들이 다 오세혈관에 뚫려 있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희열이 생기는 순간에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래, 어제 질문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마디 의욕 좋은 거고, 그러나 다 같이 닦아야 된다. 박사가 되려면 국영수를 다 닦아야 되듯이, 부처님께서 앞에 6바람일, 7바람일 이렇게 놓으신 이유는 순서대로 해서 다 닦아라가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출발은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새마음 운동으로 실천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난 압니다. 지금 새마음 운동에 글이 몇 개 안 올라오잖아요. 아마 넘칠 겁니다. 넘치면 그 넘치는 날이 순일선언만이 아니에요. 그 넘치는 건 여기 안 오는 분들도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구를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지구 전체가 모든 종교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다 가게 하겠습니까? 다만 종교가 다르더라도 명칭은 새마음 운동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운동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출발점이 돼서 갈 거라고 보고, 그랬을 때 세상은
아까 윤일병 사건 등등등이 없어질 거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윤일병의 가해자가 지금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다른 뭐 본영 뭐 어떻게 해갖고 뭘 들었는데 그 가해자가 나쁜 죄를 지었지만 그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인은 그이들이 불법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을 못 배우면 아까 그래서 불법을 못 만나면 정통 종교라도 해야 된다가 못 배우면 세상은 점점 아까 10살이 될 때가 온다처럼 부처님께서 계획합니다. 이건 종교를 막론하고요. 우리가 불법이 널리 가야 되는 사명이자 소명이에요. 그리고 행복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적 법문 길게 했는데요.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에게 무조건 행복이 온다. 부처님이 발견하셨다고 장담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시면은 방일하지 말고 이것이 나의 강복한 당부이니 방일하지 말고 여기 빈집이 있고 나무 밑이 있고 있다 수행해라 하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비쿠 스님들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는 지금 비쿠 스님으로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이니까 우리는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식으로 좀 바꾸면은 여기 빈집이 있고 나무 밑이 있고 공부해라가 아니고 뭐죠? 보시 참회 계율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신구의 삼업을 시작합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감옥한 당부인 거죠. 행복 시작, 괴로움 소멸하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귀한 분들 많이 오셨고요. 끝내기 전에요. 우리 지금 새마음 운동을 맡고 계신 옥동이님께서 발언 낭독을 듣겠습니다.